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왜 이것이 나의 것인지 오늘도 그것을 깊이 깨닫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에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를 묵상할 때 한 가지 여러분이 가지셔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을 다 가지고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잘 이해하면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내가 복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 자, 1절을 보시면 바울 자신이 회심하고 14년 뒤에 일어난 어떤 사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1차 예루살렘 공회를 말하는 이야기인데요. 이 단언컨대 이 1차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것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긴장되면서 중요한 회의였고, 만약 이 회의의 결과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결론이 나지 않고 만약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됐을 거고요. 아마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의 내용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의 영적인 지형이 달라졌을 거다 이거죠. 아니, 제 생각에는 아마도 기독교 자체가 소멸됐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회의가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루살렘 1차 공회입니다. 그러면 이때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던 안건이 뭐였는가? 자, 이 당시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이제 남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체계적인 신학으로 정립하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한창 자신들이 받은 가르침의 의미에 대해서 합의하고 체계를 잡던 시기였는데, 일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이 갈라디아서만 해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겨우 15년이나 20년 후에 집필된 기록이에요. 얼마 안 됐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년이나 2년 후의 시기는요,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직후에 가장 먼저 만났던 문제가 뭐냐? 자, 유대인들이 2000년을 넘게 율법이라는 것을 지켜왔는데 이제 이 율법을 복음의 시대에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제 율법의 시대를 넘어서서 복음과 은혜의 시대로 들어왔는데 이제 신약 시대의 율법은 어떤 의미와 위치를 가지는가? 이거를 정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한 게 뭐냐? 율법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아예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좋다 이거죠.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길을 열렸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유대인들처럼, 우리처럼 이 율법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아야 비로소 구원받고 언약 백성이 된다. 아무리 같은 믿음을 가졌어도 할례를 받아야만 공동체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고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게 정말 긴장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때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문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의 국적이 뭡니까? 전부 이 사람들도 전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사도들은 할례를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까요? 유대인으로 태어나는 순간 태어난 지 8일 만에 전부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에게 할례를 받는 것은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도 유대인이고 그들 몸에도 할례의 표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들의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이 결정이 왜 역사적인 논쟁이냐, 이게 그냥 가만히 보면 그냥 단순히 외모를 조금 변화시키는 외과적인 수술 결정 같잖아요. 그런데 이 이면에 숨어있는 굉장히 무서운 주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자, 사람이 구원,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이 하신 사역만으로는 충분치가 않고 사람이 하는 역할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는요, 사람의 역할을 어디까지 볼 거냐,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 충분하냐, 사람도 어떤 협력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어야 되냐, 지금 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지 못하거나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행하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할례 논쟁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주장이 이제 진화가 돼서 21세기에 세관점이라는 주장이 새로 나왔는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한 번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구원받은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너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이게 21세기의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인 할례를 받냐 안 받냐는 아무것도 아닌 주장 같지만 사실 이 결정 하나로 기독교라는 종교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 겁니다. 즉, 여기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충분하다고 선언하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이제 구원은 100% 사람의 일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차이가 왜 무섭냐면요, 구원이 100% 하나님의 일이 되면 사람이 택자로 선택받는 순간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맡겨진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의 구원도 실패될 수 없고 내 배우자의 구원도 실패될 수 없고 내 자녀의 구원도 실패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 지옥의 두려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사람의 일이 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은 그 자체로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고 순식간에 우리 구원은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는 표현은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맡겨지면 100%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 자체가 제 힘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지을 죄 말고요, 지금까지 제가 지은 죄만 생각해도
저는 이미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만약에 은혜라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저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할례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의 문제는 구속사 전체에 있어서 그리고 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서 사도들은 이날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할례에 대해서 무슨 결정을 내렸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구원을 말할 때 반드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칭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시고 자녀로 불려주시는 순간을 말하고, 성화는요 자녀에게, 그러니까 자녀가 아닌 사람 말고 자녀에게 요구되는 거룩한 삶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감옥을 가면요 반드시 재소자들에게 갱생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무를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금속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고,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자격증을 배우고, 이전과는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다시는 그 사람이 범죄자로 돌아가지 않도록 새로운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갱생이라는 건요, 당신은 몇 년 후에 자유의 몸이 된다고 용서와 구원을 선언받은 사람만 그 다음 훈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된 사람이 훈련을 받는 거죠. 그런데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 사형수는요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성화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은데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기로 예정된 사람한테만 적용돼요. 그래서 야고보서나 디도서의 주제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게 아니고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 즉 성화를 다루는 게 야고보서와 디도서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성화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칭의예요. 어떻게 사형이 확정된 소망이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아 지옥에서 건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지, 그리스도인의 시작, 칭의, 그것을 다루는 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사야서를 묵상했었는데, 이사야서를 보면 망한다, 매맞는다, 돌이켜라, 이런 말씀을 계속 주시거든요. 막 거룩을 요구하시고 징계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애초에 부름받은 적이 없는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름받은 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돌이키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거룩한 삶에 대한 요구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요 징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징계는요 자녀한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징계는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거지 불신자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의 모든 말씀은 부름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가 뭐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거짓 교사들인 이 세관점주의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누구나 믿으면 일단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자녀된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싶으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는다? 그럼 당신은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주장이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정말 세상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부모 중에서 자녀가 내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중간에 자녀라는 신분을 박탈해버리고 애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이 가정의 아이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운 증후군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다운 증후군은요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아이나 아시아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전부 다 외모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운 증후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마다 개성이라는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저희 아이도 저를 닮았고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은요, 독특함이 없어요. 더 나아가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특별한 애착을 갖게 되는 이유가 나를 닮았고 내 특성을 이어받았다는 그 신비한 유대감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더 애착을 갖거든요. 그런데 다운 증후군에 걸린 아이들은요, 자기 부모와 그 어떤 공통점도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부모하고 외모도 다르고요, 개성을 하나도 물려받지 못해요. 완전히 타인 같은 아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의 아이는요, 거기에 더해서 장기가 훼손된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난 날부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질병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요, 이 아들을 돌보느라고 제가 알기로 수억이 들어갔어요. 병원에 수억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집이 가난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집의 그 돈이 치료비가요, 해결이 안 된 빚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애는 그 집에 태어나서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그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부모님의 삶이 그 아이 때문에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이 가정의 고통의 원인이에요. 게다가 아이를 볼 때 더 힘들어 보였던 게 뭐냐면 그 집에 장애를 가진 아이가 막내고요, 위로 누나하고 형이 있는데 둘 다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미인한 미녀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생각을 할 때 부모가 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 우리 삶을 너무 무겁게 하는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위를 보면 보고만 있어도 나를 닮았는데 심지어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자녀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 누구에게 쏠릴 것 같으세요? 나 닮은 자녀가 더 예쁠 것 같잖아요. 건강한 자녀들이 더 예쁠 것 같잖아요. 잘난 자녀들이 더 예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녀의 관계의 신비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상해요. 이 부모님이요, 누구를 더 챙기고 누구를 더 아끼는지 아십니까? 나를 닮은 구석도 없고 몸이 연약해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생명이 꺼질 것 같은 그 아이를 더 아끼고 사랑해요. 얘가 힘이 없어가지고 걷지를 못하거든요. 그 엄마를 보면 제가 만날 때마다 보는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얘를 등에다 업고 다녀요. 허리가 굽어가지고 끊어질 것 같은데 그 아이를 업고 다녀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요, 그렇게 예뻐합니다. 제가 총각 때 이 가정을 봤는데 총각 때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저 마음이 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애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서야 그 마음을 이제 알겠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저희 집에 딸이 있는데 얘가 말을 정말 늦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언어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애물단지가요, 먹는 것도 엄청나게 먹는데 언어 치료까지 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포기했고요, 얘 때문에 우리의 삶이 훨씬 무거웠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여러분, 얘는요, 우리가 벌어오는 돈을 쓰기만 하지 단 한 푼도 자기가 벌어오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얘가 없으면 내가 훨씬 편했겠다, 얘가 없으면 내가 훨씬 더 자유로웠겠다, 이런 생각이 한순간도 안 들었어요. 한순간도. 정말로. 그냥 이 아이의 입을 열 수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정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가 짧은 단어라도 선명하게 어떤 말을 하잖아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는요, 이 아이가 이제 어떤 단어를 새롭게 말했다, 그걸 녹음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이 아이한테 입을 넣어줄 때 입 크게 벌리고 밥을 잘 먹으면요, 그게 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도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이상해요. 얘가 7살이거든요. 7살짜리가 청국장을 그렇게 좋아해요. 저희가 다른 걸 못 먹어요. 얘 때문에 우리 맨날 청국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얘가 이 청국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잖아요. 아무것도 생색이 안 나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느 날 얘한테 실망을 해가지고 얘를 고아원으로 보내버린다? 얘를 쫓아낸다? 그건 저희 삶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집을 나가잖아요. 얘가 고통이 아니에요. 부모가 고통이에요. 그 어떻게 살아요? 애가 집을 나가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데. 여러분, 부모 자녀의 신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녀 사이에서요, 자녀들이 해주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언제나 부모는 을이에요. 이게 바로 부모 자녀 관계의 신비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까? 그걸 고민하는 대상이지 계속 데리고 살까 말까 심사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왜 키워야 되는지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 부모도 이래요. 여러분, 아주 가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지만 그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이건 취소가 안 되는 불가역적인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00% 죄인된 인간 부모가 이러는데 100% 죄인도 부모가 되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의 하나님이 한 번 사람을 자녀로 부른 다음에 그 자녀가 부족하고 넘어지면 쫓아낸다고요? 자녀의 자격을 취소한다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는 별명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픈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여기에서 이 관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사람이 과부가 되거나 고아가 됐다. 그러면 그렇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둘 다 한때는 남편과 부모라는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랬겠죠. 여러분, 애초에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과부가 되겠으며 부모가 없었는데 어떻게 고아가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사람이 과부가 되고 고아가 되려면 둘 중 하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뭐죠? 상대가 죽거나 아니면 상대가 일방적으로 나를 버려야 돼요. 버림받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고아가 되거나 과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서는 과부와 고아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일단 고아나 과부가 되는 이 첫째 경우는 남편이나 부모가 죽으면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시고 이 부모 되신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냐 이거죠. 부모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 날은 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은요, 내 아버지를 상실하는 날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아버지가. 그리고 두 번째의 경우, 신랑이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내가 과부가 되는 건데, 하나님 나라에 과부가 없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죽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혼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혼인관계를 맺잖아요. 이혼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이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만드신 다음에 이혼을 법적으로 금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격 안에 이혼이 없어요. 그런 거는 없는 거예요. 인간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버릴 생각을 하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성품 안에는 이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결별이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는 고아와 과부가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택하시는 택자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고아와 과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신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할례 하나를 안 받는다고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다고요? 자녀된 우리의 신분이 취소가 된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고 하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 마음에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그 죄책감을 주는 존재가 뭐냐? 바로 그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이 이 회의를 하던 이날 결의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했다, 그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중독으로 넘어지고 그 사람이 깨어지고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잖아요. 절대로.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용서받은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얄팍한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성화라는 주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는요, 제 딸이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말썽을 피워도 저는 제 딸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절대 포기 못해요. 그런데 제가 제 딸과 평생을 살아갈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제 딸을 미숙한 상태 그대로 놔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내 딸로 살아가는 이상 저는 이 딸을 양육할 것이고 이 딸을 성장시킬 예정이에요. 만약 제 딸의 손에 더러운 게 묻잖아요. 저는 그 꼴을 못 봅니다. 제 딸의 얼굴 여기 얼굴에 작은 거 하나가 묻잖아요. 나는 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닦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내 딸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 딸이 고통을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제 딸에게 깨끗함을 요구하는 이유는 데리고 살까 쫓아낼까? 이 고민 때문에 깨끗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같이 살아갈 내 딸이 건강하라고, 아프지 말고 사랑받으라고, 그래서 깨끗함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요, 최소한 제 집에서는 자기가 더러운 것 때문에 쫓겨날까 그 고민은 하지 않아요. 어저께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샤워하자 이러니까 얘가 울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나는 세상에서 씻는 게 제일 싫어, 그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얘가 씻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으면 제가 얘를 쫓아냅니까? 아니요. 죽어도 쫓아내지 않아요. 얘를 끝까지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얘한테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그래도 씻으면 훨씬 좋아. 그러면서 얘를 설득하고 손잡고 욕실로 데려가서 얘를 끝내는,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한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혼난다 해도 쫓겨날까 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 제 딸은요, 내가 우리 아빠 딸이라는 이 신분에서 자유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딸이 저를 협박하는 게 그거예요. 아빠 자꾸 나한테 이러면 나 아빠랑 결혼 안 한다 이래요. 얘는요, 자기가 사랑받을 것에 대한 100% 확신이 있어요. 100% 확신이. 이렇게 나아가야죠. 여러분, 더러워지고 말썽 피는 순간 혼날까 봐 두려워하긴 해도 애초에 아빠가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아예 제 딸의 머릿속에는 없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 딸은요, 완전히 자유합니다. 우리 관계가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 가운데서 갑자기 한 가지라도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이거를 해야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나는 너의 부모가 되어줄 거야, 이런 식으로 갑자기 조건을 제시하는 순간 우리 관계는 부모 자식 관계 아니라 종과 상전의 관계로 변질되는 거예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얘가 내 딸이 되는데 조건은 없는 거예요. 그저 태어났으면 영원히 제 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믿으세요.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으면 이제 그분이 나의 부모가 되었음을 믿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실수했다고, 죄를 지었다고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나머지 신앙생활은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두려움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구원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는 저급한 고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딱 이것만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과부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혼인 상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후부터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저급한 고민을 이제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세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날 동안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유일한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까? 이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자유함 안에서 오늘도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리고 이 확신 안에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사는 동안 고아와 과부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냐 이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고아와 과부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사건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려웠던 사건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 위로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100%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100%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 죄인된 인간 부모도 자녀를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100% 죄인된 인간 부모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어떻게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합니다. 너무나 자유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천국으로 이끄실 것을 나는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고난을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이 훈련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느끼는 이 고난은, 이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강력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자유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자녀된 신분의 권세를 알아 내가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라는 이 자유함으로 오늘도 나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해석하기를 원하는, 그 힘으로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